할렐루야.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의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메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잃은 모든 말을 내가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예. 36장의 새로운 국면의 말씀입니다. 35장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우등생, 모범생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생은 항상 공부를 하든 일상적으로 무슨 놀든 뭘 하든 선생님들의 눈에 선생님들의 마음에 흡족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흡족해야 될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고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그때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결국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당했고 나라가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와 또 고통을 당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성도들은 이때 당시의 일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너희는 그때 기어이 재앙을 당했던 유다 백성처럼 되지 말고 선조들의 명을 어김없이 수백 년간에 걸쳐서 준행했던 레갑 자손들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잘 명심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36장에 넘어오면서 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작지 않습니다. 자, 먼저 1절에는요. 시대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야김을 지칭하면서 요시야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요시야 왕의 아들일까? 이게 의심스러워서 아들 맞아. 이렇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요시야 왕의 신실했던 모습과 지금 여호야김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은 내일 말씀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왕 제4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늘로부터 출발해서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모든 역사가 성경책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참된 역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이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가서 멸망할 거라고 전해주어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내가 예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요시야 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0여 년이 넘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너가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모든 말씀을 이제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책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제본이 되어 있는 책의 형태만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런 형태의 책을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 이런 것들을 연결해 붙여서 길게 만들었고 그것들을 돌돌돌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예전부터 너에게 주었던 말씀을 기록해라. 그것들을 사람들이 읽고 또는 듣고 회개하며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런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죠. 그러니까 3절에 맨 앞에 혹시라는 말을 넣어야 좀 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혹시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을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의 잘못이 없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취소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을 먹었죠.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어서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자, 사람을 한 명 부르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보다 좀 젊고 그러나 총명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고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서기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상황이 자기가 직접 말씀을 기록하거나 자기가 직접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거나 할 수 없습니다. 붙잡혀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인지 또는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상황인지 어찌되었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기록하거나 그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룩을 부른 것이고요. 바룩은 기쁜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지시에 따라서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성전에 가서 그 내용을 낭독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에 있는 말씀도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백성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용서받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똑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절 말씀도 앞에 혹시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 것이죠. 자, 그렇게 말을 하자 이제는 바룩도 같은 심정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님의 말씀처럼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지자님이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님이 보내시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귀에 이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어서 용서받고 그렇게 죽지 않고 살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바룩도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때는요. 9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계속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왕이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오는데 무력하게 무너지지 않고 항거를 하겠다는 것이죠. 항거를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애굽의 군대를 요청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한테 금식 기도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백성들은 금식을 하고 이 금식을 하면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성전에 자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금식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것을 알고 금식일에 6절에 보니까 바룩이여 금식일에 이 말씀을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서기관 그마랴의 방, 거기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 말씀을 이제 제법 많은 유다 사람들이 들은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두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소수의 사람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건데요. 그래도 지금까지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루마리 책에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마침 사반의 손자, 사반이라는 사람은요,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의 말씀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낭독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죠. 그 일꾼의 아들도 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요. 그의 손자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손자 미가야가 이제 바룩이 그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구나. 이걸 빨리 알려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고 국가적인 정책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정책을 펼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먼저 왕궁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인데요. 거기에 몇몇 서기관들과 유다의 고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전에 성전에서 바룩이 낭독했던 말씀 중에서 생각나는 부분들을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룩으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고 그 서기관들 또 유다의 고관들이 앉아있는 방으로 청해 옵니다. 그리고 바룩이 그 청함을 받아서 그 방에 이제 옵니다. 와서 사람들이 말하죠. 15절에 보니까 앉아서 이것을 우리 귀에 낭독해 주시오. 바룩이 다시 한번 낭독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16절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미없고 지루한 얘기를 들은 것처럼 하품하고 무관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말씀을 왕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왕에게 알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룩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게 된 것이냐? 네가 직접 조작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확실히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왕에게 보고할 것인데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정말 좋겠지만 왕이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예전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을 때에 왕이 그를 미워해서 그가 애굽으로 도망갔을 때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죽였던 적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너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숨어라. 어디 숨었는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 서기관들과 유다의 고관들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왕에게 보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면, 책을 기록해서 사람들 귀에 낭독하면,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옷을 찢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 몰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잡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너그러우신, 그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룩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 바룩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온 백성들, 그리고 특히 왕궁의 서기관의 방에 모여있던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유다의 고관들의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바룩이 그의 말씀을 두렵게 들었고, 그리고 바룩의 말씀을 미가야라고 하는 사반의 손자가 두렵게 들었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듣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저 사람에게도 전달해 줘야지. 내가 본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지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당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과 수없이 많은 당신의 종들과, 그리고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역경들이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리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만 받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